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에 대한 여러 해설서와 분석 자료들입니다. 이 책을 처음 딱 펼치면 사실 좀 당황스럽죠. 아니, 국가의 운명을 다루는 예언서라면서 시작부터 웬 선지자의 너무나 사적인, 심지어는 좀 충격적인 결혼 이야기로 시작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그냥 이 고대 문헌의 줄거리를 아는 걸 넘어서 이 책이 왜 이런 독특한 방식을 썼는지, 이 격정적인 이야기 뒤에 숨어있는 진짜 메시지는 뭔지, 그 시대적 맥락과 함께 아주 입체적으로 한번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이 탄생한 그 혼란의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선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게 쓰여진 시대의 공기를 먼저 느껴봐야 할 것 같아요.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 왕국인데 자료들을 보니까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더라고요. 네. 밖으로는 신은 강대국 아시리아가 바로 국경 너머에서 세력을 막 무섭게 치우고 있었고요. 네, 그 지도만 봐도 압박감이 확 느껴지죠. 아시리아는 당시에 뭐랄까 중동의 모든 걸 집어삼키려는 블랙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바로 그 팽창의 길목에 서 있었으니까 매일매일이 정말 살얼음판이었을 겁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겠네요.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외부만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내부 상황은 더 심각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는 왕 때 잠깐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렸지만 그가 죽자마자 권력 공백이 생기면서 그야말로 왕좌의 게임이 현실에서 펼쳐지죠. 네, 그 표현이 딱 맞네요. 약 30년 동안 왕이 6번이나 바뀌거든요. 6번이요? 네. 근데 그중 4명이 암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와. 이건 그냥 정치적 혼란 수준이 아니에요. 국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누굴 믿어야 할지,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라가 과연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인데요. 나라가 안팎으로 이렇게 무너지기 직전이라면 선지자가 외쳐야 할 메시지는 보통 정신 차려라, 군대를 정비하고 외교를 바로 세워라 이런 거국적인 구호여야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호세아서의 첫 장은 너무는 뜻밖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이 정말 이상합니다. 맞아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명령이죠. 바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겁니다. 네. 처음 읽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호세아서 전체를 여는 열쇠입니다. 열쇠요? 네, 이건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 행위였던 겁니다. 상징 행위라? 그러니까 호세아의 결혼 생활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 보드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당시 예언자들은 때로 말로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기이하고 충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뇌리에 메시지를 그냥 각인시키곤 했거든요. 아, 호세아의 결혼은 그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예시죠. 여기서 아내의 음란함, 즉 신실하지 못함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 헤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합니다. 영적 간음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 다른 신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바알이었고요. 맞습니다. 당시가 농경사회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비와 풍요를 관장한다는 바알 신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했을지 짐작이 가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이제부터 하나님은 버리고 바알만 섬기겠다. 이렇게 선언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그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일종의 종교적인 투잡 같은 거였을까요? 뭐랄까, 국가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에게서 찾고 농사의 풍요 같은 실질적인 이익은 바알에게서 얻으려는 와,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일종의 신앙적 보험 같은 심리. 네,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위대한 신, 바알은 이 땅에서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실용적인 신,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분담시킨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언약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명백한 배신이죠. 호세아는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나는 그 고통, 그 찢어지는 마음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나에게 주고 있는 고통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몸으로 대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 결혼 생활에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조차 끔찍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스루엘은 피해 심판, 로루하마는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뜻.
로암미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는 선언이고요. 자기 자식을 부를 때마다 심판을 외쳐야 했던 호세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네요.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이겠죠. 말로 해서는 더 이상 듣지 않으니까 그의 삶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확성기로 사용하신 셈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강렬한 비유를 시작으로 책의 뒷부분으로 가면 이스라엘의 불성실함을 묘사하는 다른 이미지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네, 그 비유들이 정말 생생해요. 음란한 아내 말고도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날뛰는 고집센 암소나 길들여지지 않는 들나귀 같은 이미지가 등장하죠. 네, 이 이미지들을 보면 단순히 순종하지 않았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비유들의 공통점은 관계의 파괴를 보여준다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집센 암소를 한번 생각해 보죠. 네. 암소는 주인이 주는 여물을 먹고 자라면서 주인에게 젖과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깊은 상호관계 속에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소가 고집을 부리면서 쟁기질을 거부한다. 이건 단순히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자신을 먹여 살리는 주인과의 관계 자체를 거부하는 배은망덕한 행위인 거죠. 아, 그런 의미군요. 그냥 야생동물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가축에 비유했다는 점이 핵심이네요. 사랑과 돌봄을 받았음에도 그 관계를 배신했다. 바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무성한 포도나무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주인이 온갖 정성을 쏟아서 키웠더니 정작 먹지도 못할 쓸모없는 열매만 잔뜩 맺는다는 이야기니까요. 네. 네, 모든 비유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배신당한 사랑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관계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경고하죠. 바로 심판입니다. 너희가 의지하려 했던 그 강대국 아시리아에게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예언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실제로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면서 끔찍한 현실이 됩니다. 듣다 보니 정말 암울하네요. 충격적인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서 배신을 상징하는 온갖 짐승에 비유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한다는 저주로 끝나다니. 그럼 이 책은 결국 절망과 심판의 기록인가요? 만약 거기서 끝났다면 호세아서가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읽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로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이 책의 진짜 메시지, 가장 빛나는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 심판이 결코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점에서 그렇죠? 이 모든 배신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 호세아서에 나타난 심판은 상대를 미워해서 파괴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간 완전히 망가질 게 분명하니까 어떻게든 돌이키게 하려는 극약 처방에 가깝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고통스러운 수술을 감행하는 것처럼요? 네, 바로 그거죠. 아,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이 파괴가 아니라 교정과 회복에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가능성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치가 역설적이게도 처음에 그 결혼 비유입니다. 결혼 비유요? 네. 책의 앞부분을 보면 집을 나간 아내 고멜을 호세아가 다시 돈을 주고 사서 데려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죠. 그렇죠. 이미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들에게 갔던 아내를 그것도 돈까지 지불하면서 다시 데려온다니 자존심도 없고 비이성적인 행동처럼 보여요. 하지만 바로 그 비이성적인 행동 속에 이 책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아, 이건 계산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야 말겠다는 끈질기고 집요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하는 동시에 그 심판의 깊이보다 더 깊고 질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선포하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심판과 사랑이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이 책을 읽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 책의 구조가 좀 독특해서 시와 예언, 자전적인 이야기가 뒤섞여 있고 때로는 논리적인 흐름 없이 내용이 휙휙 바뀌어서 따라가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예언적 설교 모음집 같은 형태라 현대 독자에게는 좀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책의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 혼란스러움마저도 의도된 장치처럼 보여. 책의 전체적인 틀을 보면 앞부분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결혼 이야기가 하나의 렌즈 역할을 합니다. 렌즈요? 네, 뒷부분 4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수많은 국가적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약속들을 우리가 그냥 추상적인 신학적 선포로 읽는 게 아니고요. 바로 호세아의 그 찢어지는 마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보게 되는 거죠. 아, 국가의 죄악을 나열하는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배신당한 남편의 고통을 함께 느끼게 되고요. 회복을 약속하는 구절을 읽을 때는 집 나간 아내를 다시 찾아오는 그 비이성적인 사랑의 감격을 함께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제야 연결이 되네요. 그 개인적인 이야기가 없었다면 뒷부분의 심판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무미건조한 교리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한 사람의 깨어진 결혼이라는 그 고통의 필터를 거치면서 메시지가 훨씬 더 깊고 인격적인 호소로 다가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심판과 희망이라는 이 거대한 주제를 이토록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틀 안에 담아서 전달할 때 메시지의 울림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란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이나 교리의 목록이 아니라 신뢰와 사랑을 기반으로 한 깊은 언약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네, 오늘은 호세아서에 대한 여러 사르들을 통해 국가적 위기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한 선지자의 고통스러운 삶이 어떻게 신과 인간 사이의 사랑과 배신,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희망에 대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었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결국 이 책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셈이죠. 당신의 믿음은 차가운 의무의 목록입니까? 아니면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라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장의 풍요와 안보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알 신이나 아시리아 같은 강대국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 대신 쉽고 빠른 풍요와 안정을 약속하면서 우리의 신뢰와 마음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현대판 바알이나 아시리아는 과연 무엇일까요? 각자의 삶 속에서 한 번쯤 답을 찾아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